시간 동안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말씀을 받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또 함께 준비하여 드리는 찬송을 또 함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닷새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우리 닷새 함께 찬양 올리는 동안 오늘 찬양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같이 한번 우리 권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뵀더니 오늘 또 우리 신봉남 권사님 같이 오늘 찬양에 같이 서셨어요. 만약 지난 연말에 은퇴식이 있었다면 안 서셨을 텐데 은퇴식이 은혜 가운데 미뤄지는 바람에 오늘 찬양을 함께 서실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셨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은퇴하셔도 계속 특송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같이 한번 하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강고 짧게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아마 빵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빵 준비되어 있죠. 빵과 아마 음료가 뭐 우유라든지 되어 있으니까 작지만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식구들이 계실 텐데 그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식구들에게 드리는 강고입니다. 예배를 한 주간 동안 드리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아침에 많이들 함께 하시더라고요. 많이 함께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한 주간 동안 며칠을 기도했노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교회는 늘 영적인 하나된 유나이티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유나이티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연합되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묶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지금 저희가 비록 전파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함께 묶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드리고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또 고백해야 할 성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자기 일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받은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집으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만약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함께 더불어 나아가서 기쁨 가운데 격려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기본, 교회의 근본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식구들께서도 오늘 예배가 다 끝이 나고 하면 새벽에 일찍 문자 줘서도 관계없고 아니면 낮에 줘도 관계없으니까 우리 담당 교육자들께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고 말씀 듣고 잘 또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식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마 어제 아침 기도 카드를 가져가신 분들은 기도 카드 혹여 적어 오셨으면 나가실 때 그 기도함에 좀 넣어 주시고, 혹여 기도가 다 적히지 기도는 적으실 때 너무 고민해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기도 카드를 시험 보듯이 막 적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 카드 내어드리면 막 몇 시간 고민해서 답을 적는데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적는 게 기도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 위해서, 혹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근데 기도 카드는 사실은 대단히 사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적어 내어주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 우리 본당에서 기도하신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정신 없으시죠? 몇 주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또 몇 주는 가정에서 예배 드렸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오늘 우리 세대는 큰 시험과 환난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큰 환난을 당했던 때가 있었고 큰 시험을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알곡이 뭔가가 나왔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생명 나무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때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걸어오면서는 사실은 큰 환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평준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냥 이 신앙인지 아닌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기도자인지 기도하지 않는지 이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가지 않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게 추수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옛날에 키즈를 해보면 날아갈 것 다 날아가 버리고 껍질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이 남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마 그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묵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정말 걸어가야 할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언약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면 인간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딱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털을 흔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쉐이킹 파운데이션으로 털을 흔드시면 그때는 우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 영적인 길을 걸어갈지, 그때 영적인 사명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 가족들께서는 좀 오늘 우리 이때가 참 어려운 때가 맞지만 그래서 성도가 중요하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하면서 이때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만민 가족들은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죠? 지금 컵이 너무 멀리 제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격한 마음이 올라와서 막 너무 큰 소리를 발했더니 목이 좀 살짝 불편한 것 같아서 허락입니까? 물을 좀 가까이 있으면 좀 물을 좀 마시지 말라고 멀찍이 갖다 놔가지고 저는 이번 주간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려운데요. 사실은 어려운데 함께 모일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한 주간이 제가 이렇게 참 제게 개인적으로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큰 일이 있어서 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또 같이 또 가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실 분에게 참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힘들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자단을 쌓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놀던 그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시골 마을 앞에 서 있는 큰 느티나무였는데 제 놀이터였더랬습니다. 학교 갈 때 늘 그 나무에서 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중간학교 빠지는 아이들. 그래서 늘 학교 가는 길에 거기서 조금 놀다가 또 학교 가고 또 그때는 도시락 지금 급식이 없어서 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또 갔습니다.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집에 왔다가 점심을 먹고 학교 다시 돌아갈 때 그 나무에 또 올라가서 한참을 놀다가 또 학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느티나 제가 어린 제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느티나무였습니다. 늘 놀이터였었고 제가 마치 멋진 톰 소여의 모험처럼 톰 소여의 모험의 책에 보면 그 톰 소여가 위에 나무에 올라가서 집을 짓잖아요. 마치 그만한 나무였어요.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곳에서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있는 제 친구와 함께 늘 둘이 단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선교사가 되고 저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함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참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좀 철이 있었다라면 그 새 둥지를 훔치지 않았을 텐데 새 둥지 훔쳐서 또 그 새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한날은 부엉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큰 부엉이를 잡아서 이게 낮이니까 부엉이가 날지를 못해요. 큰 부엉이를 안고 4학년 때였었는데 교실에 갔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 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무서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아이들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 부엉이를 교실에서 날렸어요. 날리니까 이 부엉이가 어쨌든 자기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잠자다 잡혀왔으니까 막 교실을 날아다니는데 뭐 엉망이에요. 막 온 교실을 막 가서 부딪히고 난리가 나라고 하는. 근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드럭 열고 선생님 문을 열어달라, 문을 들어오신 보니까 교실이 지금 수업을 해야 하는데 엉망이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친구와 제가 책상 위를 뛰어다니면서 부엉이를 잡았습니다. 끝내는 부엉이를 잡아서, 저희 시골 학교가 이렇게 교정이, 우리 한국 학교는 다 마찬가지, 길게 있으면 운동장이 있고 그 앞에 큰 뚝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논이었었고요. 그 선생님이 빨리 띄워주고 오라 그러니까 그 부엉이를 안고 그 언덕까지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갔더니, 그때 초등학교 뭐 시골 아이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엉이를 갖고 가니까 아이들도 신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미 종교엔 소문이 다 나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부엉이를, 아이들이 그때는 이게 무슨 이제 영화 지금 개봉하는 것처럼 조용해요. 아이들이 부엉이가 어떻게 날아갈까 부엉이를 던졌더니 부엉이가 그 들판을 향해서 포덕포덕 날아가는데, 아이들이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낮에 부엉이가 멀리 못 날아가더라고요. 가다가 저 가을거지 되어 있는 어떤 볕단 같은 곳에 툭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와 하고는 그 들판을 향해 뛰어나가는데, 그때 모습 제 아기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 저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 사실은 앙상하게 남옥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얼마나 무성해지는지 몰라요. 저 나무가 수령이 500년. 그래서 영주, 이런 고향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시에서 발표한 그 나무에 대한 소개를 보면 저 나무는 500년 수령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씨앗에서 출발을 했겠죠. 작은 씨앗에서 출발했을 텐데 그 나무가 500년 세월을 자라서 지금 저 나무가 되어져 있어서, 저 나무 중간에 저 이제 밑둥 그 위에 큰 그 고목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기가 마치 어릴 때 저희 집처럼 올라가서 저기서 그 친구, 아프리카가 있는 친구와 함께 저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전부 저기서 놀기도 하고 저기서 새를 잡기도 하고 막 했던 그런 그 나무가 바로 저 나무라서, 저는 사진으로만 봐도 가슴이 물컹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참 이렇게 어릴 때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저곳에서 미래 꿈도 이야기하고 했던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참 오래된 나무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린 작은 씨앗 하나에 출발한 나무가 거목이 되면 수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큰 거목,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아마 우리 나무 같진 않아서 우린 작은 우리 몸 1m 60, 70 정도 인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큰 거목이 되어지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와서 함께 깃들일 수 있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노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아무도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정말 푸른 큰 거목이 되어지면 수많은 인생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과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경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함께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주전 598년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젊은 청년의 때인데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지에서 약 11년을 산 후에 주전 587년에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우리에게 이런 청년들이 있다면 얼마나 비운의 청년이겠어요. 아마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다 이제 인생 그만 짐 내려놓고 그냥 노예로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이 그쳐지는 그런 인생을 살자, 아마 자포자기할 수 있는 충분 조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바벨론 땅의 강가에 끌려가서 비록 노예이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과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이 자기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 힘이 되는 그 말씀을, 환상을 계속해서 에스겔이 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세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 같은 말씀을 받는 그런 시대를 에스겔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받았던 환상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막 꿈을 비전을 받았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그냥 말도 되지 않는 비전과 환상을 받아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받고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 나라가 가야 할 길,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성전 중심의 비전을 받아서 그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어지럽히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이죠. 우리나라에 참 많은 종교인들이 있거든. 우리나라는 참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바른 하나님의 길에서는 이미 벗어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그런 환상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받고 그것을 민족들과 나누고 지금 포로 생활 와 있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서는 4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40장에서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 있어서 거기 성전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3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세우실까 하는 것이 한 장 한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동네가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라고 다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참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저희 뒤에 봉화산이라고 하는 봉화산이 작은 산이 있는데 저 앞에는 지금 강이 하나 흘러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 참 감사하게 마을 중앙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제가 저 어릴 때 뛰어놀았던,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그냥 이제 좀 다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리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냥 지워도 괜찮아요. 제가 어릴 때 아까 저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 아까 그 큰 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세웠던 저 교회, 제가 저 교회 그 교육과는 저희가 직접 짓기도 했습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면 강가에 와서 돌 주워다가 함께 교육관 밤새껏 또 짓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죠. 지금도 고향에 가면 반드시 교회를 먼저 올라가서 마당 밟고 본당 한번 들렀다가 집에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은 또 우리 만민교회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시시때때로 사진을 찍을까요? 왼쪽에서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서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또 밑에서 올려보다 찍어보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마음속에 좋게 다가와야 합니다. 교회가 마음속에 사랑스럽게 다가와야 성전 중심의 에스겔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아무리 멀리 포로를 끌려가도 다니엘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그 방향을 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속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창목을 가져다가, 영적인 백창목 제목을 가져다가 내 마음속에 영적 성전을 짓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는데요,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들려왔는데요, 우리 그런 귀한 나무들로 내 마음속에 영적 성전 지을 수 있다면 이 한 주간 저희가 수지 맞은 한 주간을 보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성전을 간직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영적 성전 주님 앞에서 함께 지어 올리면서 그 은총, 그 은혜 함께 고백하며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만민 기도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그 성전 짓는 과정,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과 7절 말씀.
이게 40장에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영적 성지 순례를 시작하는데요. 에스겔이 성지 순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40장에서 쭉 어떤 성전이 지어져 가는지 자세하게 그 모양과 식양이 영적으로 기록되어진 후에 47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 성전이 서 있는 모습의 환경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받으셔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여기 지금 성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전이 서 있는 그 주변 환경에 지금 성전과 함께 둘러서 있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나를 인도하여 이 성전 주변을 다니는데 강가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함께 성전에 서 있더라.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1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살린 물결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가는데 보니까 막 계절마다 과일실 나무가 열려지고 또 잎사귀는 푸르고 열매는 청청하게 맺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세상이 살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면서 비전도 가져봅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선한 생명의 흐를 물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세상이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날 언젠가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냐하면 세상이 좋은 물을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세상이 살아날 수 있을 터인데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다 그런 회개도 한 가지 하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을 통해서 이런 나무들 이런 숲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저희가 함께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받되 우리 신비 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내 생명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주의 나무 주의 숲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인생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이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이 마지막 장인데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이 살아있는 그 도성에 대한 환상을 비전을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7년 어간에 그 어간에 이루어졌던 말씀인데 주후에 기록되었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환상의 비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도성을 가리켜서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산마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이 교회가 이런 숲을 이루고 이런 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자꾸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뭐 그런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재단 함께 하시는 가정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지으시는데 그 성전 재료가 뭐냐 하면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에스겔 17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셨는데요. 에스겔 17장이 참 독특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에스겔 17장은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레바논 백향목 가운데에서 한 세 줄기를 연한 줄기를 따서 이것을 두 주체가 이 줄기를 심어서 백향목을 키우는 그것이 오늘 17장 말씀의 비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17장에서 첫 번째 레바논 백향목의 연한 잎을 따서 땅에 심는 주체는 독수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독수리는 무엇에 대한 비전이냐 하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해 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연한 백향목 줄기를 따서 땅에 심는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3절과 9절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백향목 높은 가지를 독수리가 꺾어와서 이걸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여러분 9절 말씀 속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세상이 심고 세상이 가꾸는 그 나무가 번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신 것이거든요. 답변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럼 독수리가 자기가 이 나무를 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그 뿌리를 뽑고 잎은 말라버리고 또 모든 것은 뿌리째 뽑혀지는 그 일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섬기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인생에 수많은 나무를 심어보려고 해도 그 나무가 끝내 뿌리째 뽑혀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의 결국을, 역사의 결국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심어진 나무들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정말 기대 가운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한다고 했던 나라들이 위태로운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본문 첫 절로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내가 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어지는 결과의 말씀이 23절 24절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주간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이 두 절 말씀을 좀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잠잠한 목소리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에스겔이 받았던 성전에 심어졌던 나무에 대한, 백향목 나무에 대한 그 결론의 말씀을, 나는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연한 가지였었는데 큰 거목이 되어서 온갖 새가 깃들이며 또 온 사람들이 그 의지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참 연약한 인생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참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숨을 거두시면 그냥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 것은 숨을 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숨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참 많은 욕심, 참 많은 죄악 저지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쓰임받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아침 말씀을 한 구절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아침 말씀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 지 혼자 막 심겨지고 지 혼자 막 자라려고 그러고 이게 바른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나무로 장성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무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가능하면 불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순간 악취가 나요. 불평하지 않는 게 좋아요. 혹시 제가 불평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한종대 장로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장로님한테 제가 참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장로님, 제가 이것도 막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제가 늘 그렇게 장로님한테 좀 제 마음을 쏟아내고 나면 제가 들어와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괜히 안 드려야 될 말씀 많이 드린 것 같다 하는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장로님 교회 살림을 사시고 또 이제 또 올해 우리 장로님 지금 은퇴가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더 연장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살림 사시는 동안 이렇게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는 서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회는 불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운전해서 어디 가다가 어디 서 있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가 아무런 저랑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서 있어도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는데요. 하나님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어주신 그 표징 증거가 교회인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일하면서도 불평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 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교회 일할 때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향목처럼 향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잖아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싸우거든요. 저는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일 할 때는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지 왜 하나님 일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교회가 깨지고 뭐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저는 인간은 자기 발에 걸려 자기가 넘어지는구나 이 생각해요. 제가 좀 축구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조금 들어가니까 20대 때는 좀 틀린 것 같아요. 20대 때는 제가 절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할 때 진짜 잘 달렸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 별명이 적토마였거든요. 얼마나 잘 달리면 제가 별명이 적토마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뭐 이제 조금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니까, 옛날에 누가 발을 걸어도 안 넘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 발에 제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자꾸 늙어지고 이게 자꾸 이러면 참 연약해지는 거 하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하게 돼요. 옛날에 누가 발을 걸어도 안 넘어졌는데 이젠 제 왼발에 제 오른발이 걸려 넘어지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믿음 우리 교회를 섬겨갈 때 늘 푸른 교회, 늘 청청한 교회, 늘 열매를 맺고 잎을 피우는 교회는 누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는 누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데, 넘어진 성도를 보면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함께 계속 깨우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복 아니겠어요? 신앙의 은총 아니겠어요? 백향목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기 나무가 잘 자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나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백향목을 수운에다가 바닷길로 옮겨다가 욥바 항으로 와서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배를 옮겨왔거든요. 그 나무를 옮겨왔습니다. 이 거리가 정말 멀었습니다. 566km, 또 66km, 600km가 넘는 길을 성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옮겨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럼 석유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만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 뵙겠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 지도를 보여주시는 게 좋죠. 그 전 지도. 더 큰 지도는 없습니까? 다음 지도.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위쪽이 레바논이거든요. 아래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백향목이 나지 않으니까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구글 지도에서 제가 찾은 지도거든요. 제가 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키로수가 육로를 오려면 566km, 너무 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통해서 레바논에서 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저 왼쪽 빨간 점이는 저쪽이 욥바인데요. 욥바까지 백향목을
이렇게 수은에서 배로 옮겨온 곳입니다. 지금은 저 요빠가 요즘 말로는 텔 아비브라고 하는 곳인데요. 요빠까지 왔어요. 요빠는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그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환상 기도하기도 했던 도시가 저 도시인데, 저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66km예요. 그럼 저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 짓기 위해서 그 귀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옮겨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나무 자체가. 여러분, 이 아침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나무로 짓는 게 아닙니다. 아무 나무 가져다가 짓는 게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을 수운하셔서 그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것이 무슨 솔로몬 성전만, 수르바벨 성전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 지을 때 막 지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또 우리를 모으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정말 백향목 같은 그 성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성전 함께 지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복된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